오늘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으로 가정이 왜 주 안에 있어야 하나 같이 가정의 달을 맞아요 말씀 받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주보이는 내용으로 합독하십니다. 아멘.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정의 달 두 번째 주간입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감사할 것도 많고 은혜에 갚을 일도 많죠. 가정의 달 되면 가슴이 뭉클한 분도 계시고 가슴이 아픈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가 가정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따뜻한 사랑이 기억나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가정에서 발견됩니다. 그 가정이라는 것은 세상적 기준의 가정과 기독교 중심의 가정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의 문화권 속에 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이 하나의 강령이죠.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사회의 윤리, 도덕 기관의 기준이 되어 그나마 나라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독립되고 6.25가 끝나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울 때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워 그때부터 이 나라가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 가정은 기본적으로 무언가의 비유라고 했어요. 무언가의 비유다. 가정 자체의 의미보다는 가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설명하시려고 가정을 눈에 보는 가정을 나타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가정이 바로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5장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의 몸에 지침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의 비밀을 미리 설명하시려고 가정을 세워 가정을 통하여 교회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정과 세상에 말하는 가정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이 자식이 부모에 효도하지 않으면 호로자식이다. 부모 없는 호로자식이다. 그래서 그런 자녀는 별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부모께 효도하는 말 사이에 무엇이 그 앞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자녀들아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 때 그 앞에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안에 있으라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가면 주님 뭘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주 안에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 머리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하나의 교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진짜 영적인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고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주님 보시기에 다 뭡니까? 하나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할 때는 먼저 저와 여러분 어디 있느냐? 주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하느니라. 주 안에 있어야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많은 병자가 있었죠. 마음 아픈 사람, 병자, 손 많은 자, 혈병하는 여인, 귀신 들린 여인, 너무 많았어요. 지금 앞으로 덤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실로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 예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없는 하늘 평화 기쁨을 전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믿습니다. 사역이 너무 사람들이 아픈 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사람이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도 육체적으로는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 육신적으로는 자기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와 동침에 난 자식은 아니지만 육체인 아버지가 요셉이었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예수님은 마리아 몸을 불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부부 관계에서 동생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육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집의 장남이에요. 근데 어찌 일인지 30세가 되자마자 예수님은 집을 나가신 거예요. 가정의 기둥인데 나간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오는 통로로 쓰인 마리아는 그 비밀을 알지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론 욥슨 남편도 출생할 때 그 비밀을 알았지만 마리아만큼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리아가 하니까 이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바깥에 어슬렁어슬렁거리니까 제자들은 그 동생과 보물을 알죠. 그러니까 그랬어요. 예수께 말했어요. 예수님, 바깥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요,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시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예수님 불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 무시하고 동생 무시하고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의 모임이 진정한 가정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선포했어요. 왜? 예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빠져나간 게 없죠. 예수님 말씀하신 가정과 세상에 말하는 가정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먼저 예수님이 되셔야 주님이 원하는 가정이 될 믿습니다. 먼저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되어 가정을 통치할 때 그 가정이 주님이 원하는 가정이 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 때 제가요 몸이 아파 죽어가니까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고쳐주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고쳐주십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나를 고쳐주십니까? 아무도 나를 고칠 수 없어요. 진정 나를 고치신 분은 나의 영의 아버지신 그분만을 주출한 줄 믿습니다. 내가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 문제가 많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저주를 다 담당하실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 만들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우리 아내가 먼저 천국을 가고 이기 때문에 자녀가 힘들어할 때 지금도 이 가정의 날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그래요. 그래도 주님은 제가 부족하고 힘들어도 제가 완벽하지 않아 할지라도 저를 통해 이를 선방이 원하기 때문에 이 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정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칼뼈를 차여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가정을 이루고 에덴에 주셔서 에덴 가정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하나님의 믿는 자녀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에덴을 딱 주신 집이십니다. 기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백성 된 가정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에덴 속에 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세상을 통치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아담을 만들어서 땅을 통치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면 합시다. 에덴을 동산을 다스리며 경작하며 지키게 했어요. 딱 두 가지예요. 에덴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를 에덴 가정 아담 가정에게 뭐를 주느냐? 이 에덴을 경작하라. 두 번째 이 에덴을 지켜라. 두 가지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의 두 가지 미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가정에게 하신 말씀이 이 에덴을 경작하라. 관리하라. 그리고 이 에덴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저번에 예수를 딱 믿고 말이죠. 한 자녀가 되면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한 나라가 속에 임하죠. 나라가 임하죠. 그 나라가 에덴이에요. 에덴 남납시다. 한 에덴을 지켜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켜라. 에덴을 지켜라.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그것이 원어가 뭐래서 우리 교회에 많이 했죠. 뭡니까? 아바드. 아바드 몇 가지 뜻이 있습니까? 첫 번째, 일하다. 두 번째, 예배하다. 세 번째, 스스로 이것이 주님의 가정마다 주신 명령이에요. 다른 건 말하지 않았어요. 이 생활을 지켜라. 먼저 열심히 가정을 섬겨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느니라. 그러므로 가정은 다 저마다 맡은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 맡은 사역을 다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일하는 것이 세상 기준으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이 남편들이 특히 남편 옷은 좀 다르지만 이 남편들은 가정을 꾸려나가려고요. 사회 나가면요. 사회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뭐 꿈의 포도청이라고요. 이 가정 하나 지키려고 회사 나가서 그 상사, 부하, 직원, 동료에 자기 마음 같으면 그냥 단장 사표를 던지고 나오고 싶은데 참죠. 왜요?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참고 또 참고. 저는 한전에서 오래 근무했는데 한전 직원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전은 말이야 들어올 때는 아주 그냥 뭐 삐쭉삐쭉한 그런 아주 못생긴 돌이 들어와. 그러나 회사에 나갈 때가 되면 조약돌이 되어 나가는 거야. 모아놓은 거 다 깎여가지고 둥실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 모아놓은 거 다 깎이려면 이 혼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들어 깎이는 거지 뭐 가만히 깎입니까? 돌고 해가지고 또 둥그러가지고 맨들 가는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 웃고 계시네. 그거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조약들이 되어 나갑니다. 그만큼 사회가 힘들어요. 요새는 여성들이 인권이 신장되고 직장이 다양해서 여성분들도 이 사회생활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남자와 여자와 가정은 다 자기 분수를 잘 지켜야 가정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지키며 일하는 그 근본 동기가 예배하라는 첫 번째 미션이에요. 예배하라. 내가 일터에 뭐든 가정이 뭐든 가든 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 일을 하라.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일 개념이 예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 그러면 일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듯 일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보면요, 이 아내와 남편 관계 말할 때는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또 남편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앞에 단서가 무엇이 붙느냐? 주를 섬기듯 아내, 주를 섬기듯이 하라고 딱 붙어 이거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순종하는 도 주를 섬기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주를 섬기듯,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도 주를 섬기듯 아멘합시다. 사람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주를 섬기듯, 앞에 주를 섬기듯이 딱 붙어 있어요. 주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 말은 뭐예요? 예배하는 자가 된 같이. 아멘. 예배자가 된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줬죠. 첫 번째 개념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개념이 너를 위하여 우상과 그 다음에 형상을 만들지만 그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뭡니까? 다섯 번째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기독교는 효사상이요, 명령이요. 명령이에요. 부모,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는 명령이라고요. 이렇게 강력하게 많은 종교도 체력도 없어요. 기독교는 명령이에요.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가 내 옷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가 내 옷을 집에 탐하지 말라. 10가지 계명이 쫙 있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선생님, 이 모세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은 말했죠. 사랑이니라. 아멘. 사랑이니라. 내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율법을 인정하셨고 율법을 두 가지 축으로, 사랑이라는 축으로 딱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죠. 내 이웃의 첫 번째가 부모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시겠습니까? 다 이웃이. 그 이웃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혈육간의 관계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느냐? 부모를 섬기려면 먼저 하나님을 섬겨라 한 것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뭡니까?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 하는 데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큰애가 나한테 화가 엄청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옷에 말도 안 합니다. 왜냐? 아버지께 실망하고 하는 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내가 기도한다. 먼저 너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로 자식과 부모를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계산적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죠. 그래 안 그래요? 희생적이죠. 요새 문제가 많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섬길 때요, 계산해 계산. 부모 재산이 얼마 있나. 어제 우리 장모님 모셔서 장모 성신 어머니랑 자식이 와이클 대결했어요. 내가 참들 보고 어머니가 옷에 입맛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좋아하는 보양식을 좀 사라, 주문하라. 일부러 시켰어요. 그냥 오지 말고 어머니 몸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 좀 시켜라. 그래서 내가 시켰어요. 사오라고. 자식이 뭐냐, 응? 부모가 뭐가 필요한지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 자식이 안 해요.
그래 안 그래?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부모 형편을 보고 부모 자식 재산을 보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세상 인심은 안 그래요. 부모 자식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 때문에 섬기고 뭔가 부모에게 얻을 수 있으면 그로 섬기는 그 세상의 서상 논리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아무 조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섬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일반적으로 사랑하여 지옥과를 지어서 구원시켰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통치권을 허락하셔 살아계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아무것도 없죠.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가난과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아멘 합시다. 그 사랑에 겨워서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맛을 봤느냐 그 은혜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부모를 바라바라 한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형제를 바라바라 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세상 계산이 기도 있습니까? 세상의 계산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식들은요 너무 세상의 원리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게 하신 그 사랑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를 잘 모르고 자기식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 하지 말아요. 그것이 세상의 가정과 교회, 기독교의 가정,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모를 효도하는 것과 기독교 개념에서 효도가 근본 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요, 부모를 진실로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안 돼요. 형제자매가 의가 나와요. 그러요, 다 인간이 계산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전 계산으로 가정이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세상 기준이지 주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주를 섬겨야 됩니다. 아바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주를 섬기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깨닫는 자가 그것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아버지 뜻대로 살자는 자가 내 형제 자매가 아니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 말하는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좀 보면요. 저 북한에 가면 5호 담당자죠. 5호 담당자. 아멘. 있죠. 5호 담당자 그래가지고 자식의 아버지를 감시하죠. 그쵸? 또 아버지가 자식을 감시하죠. 그래가지고 당의 정책과 다르면 고발하죠. 고발 안 하면 단 사람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5호는 서로 5호 담당자는 뭡니까? 다섯 가정이 서로 막 봐가지고 이 가정이 분명히 당의 지침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고발하자면 이 사람은 고발해야 돼요. 안 하면 이 사람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5호 담당자예요. 무슨 거죠? 서로 감사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일이요. 공상당의 일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보니까요. 여기도 있어요. 10장 보니까. 10절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중대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장하여 죽게 하리라. 아니 이런 일이 말이요. 북한에서 있을 공산당에 있을 그런 5호 담당 그런 서로 고발하고 죽이는 일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대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중대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장하여 죽게 하리라. 주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지금. 아니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게 영적 의미죠. 영적 의미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종교를 너무 좋아하는 부모가 자식이 반대표를 던졌다네.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자식이 한 이야기 봤어. 참 신기하다. 정치 가지고도 서로 싸우는구나. 그런데 이 종교 문제는 죽이고 살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정 내에 하나님의 성경이 가정이 안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고발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지 하면 왜 가정이 서로 싸워야 되는지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는 자를 고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부모를 공격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믿는 형제를 공격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요 이슬람교를 믿는 자식이 들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슬람교인들은 예수 믿는 자를 죽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왜 가정이 믿음의 하나가 되어 주를 섬기고 예배자가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요. 누가요? 이 종교는 무섭기 때문에 그 빠져버리면 아무도 안 보여요. 자식 관계 안 보여. 그렇죠? 이슬람에 빠져봐요. 이슬람은요 자식 부모 없어요. 다 팔아내요. 이런 일이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난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정을 믿음 안에 세워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하루날 빵 사드리고 용돈도 주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자식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주를 잘 섬겨야 됩니다. 모두가 예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통치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정을 처음 다스린 적이 있습니다. 가정은 천국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할도다. 여러분 종들이 말하대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가두라. 때가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이제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요 쭉쟁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대요. 그럼 가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쫓아내지 말래. 그냥 놔두래. 왜 그럴까? 마지막 때 심판이란대. 그래 잡아가지고 불로 집어넣으란대. 가정 내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도 그렇습니다. 원수 하나님께 주께 원수 역할을 해서 원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가정을 해치거나 교회를 해치면 안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자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아바도 가정이 되어야지 믿습니다. 그래야 이 가정은 주의 뜻대로 보호받고 축복받고 영광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 예수 믿어요. 여러분 이제 이 결혼 이야기가 이제 곧 나오는데 이 결혼 이야기가 고린도 7장에 나오죠. 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주면 그랬어요. 이제 광안이라는 열식이 있었어요. 광안이라는 열식이 있는데 홍기도 넣쳐가지고 걱정이야. 그런데 바울이 그랬어요. 홍기도 넣고 또 딸이 굳이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 그냥 두라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주를 섬기는데 방해되지 말라.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요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바울은 뭡니까? 반드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알지 않은데 꼭 왜 교회 결혼한 자체가 뭔가 주를 섬기는 가정을 이루는데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가정의 의미가 뭐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가정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살려놔야 되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같은 들 다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지옥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은 결혼한 이유도
먼저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근데 결혼을 했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자가 있어. 근데 얘들 너무 좋아. 그러면 갈라서게 하지 말라. 왜? 혹 그 아내가 그 남편을 구할 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라는 이유가 먼저 구원하라는 겁니다. 구원하라. 할렐루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은 하나님이 맺은 가정은 인간이 나눌 수 없지만 그 조건이 가정이 에덴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를 다 믿어 한 백성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인지 믿습니다. 오늘은 부모 어버이날인데 자식들이 부모께 잘해야 되죠. 구약들은요 예수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고르반 고르반 들어봤죠. 고르반 다시 하면 하는 게 다 됐습니다. 끝입니다. 부모께 할 거 없습니다. 하지 말라. 그거는 형식적인 시대예요. 요한일서 5장 보니까 바울은 그걸 뭘 말하느냐. 그런 고르반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모께 해줄 게 없다라고 말한 자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를 사랑하는 줄 믿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죠. 나으십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죠. 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에게 난 자가 누굽니까? 성도 아니에요. 성도. 사람 아니에요. 아니면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에게 난 자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불가분의 관계다. 고르반이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도 하면서도 부모를 내팽이 치는 데는 근본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 사랑은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 사랑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었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계명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열매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잘 섬기는 예배자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알죠. 보면 참 잘생긴 보면 하나님 잘 섬기는 자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와 열매를 보고 남을 아는 것과 같이 저 여러분도 잘하면 말이죠. 알겠어. 하나님 잘 섬기네. 하나님 잘 섬기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잘 믿읍시다. 가정이 먼저 예수 가정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이 위로부터 오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늘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유와 은혜를 경험해서 그거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 많은 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서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명령 줄 믿습니다. 죄를 지어 용서받았으면 다시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말씀 붙들고 피곤한 손과 연합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달려가게 하시고 영광의 짐을 더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